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실 이가 오신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발견하고 표도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험난한 길, 험난한 고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환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이 믿는 자의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자들을 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휴거된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 큰 환난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해가지고 7년 환난 후 3년 만을 하는데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 받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미 환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오히려 악이 선한 것처럼 선이 악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포장을 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또 정죄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심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왔는데 환영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천년왕국이라 생각합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잡아 무지갱이에 가둬버리고 사탄과 짐승과 적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그 나라야말로 진정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예수께서 다스릴 때에 그때서야 진짜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의 택한 족속이, 그의 나라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를 보세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빛과 흑암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어딜 가도 병든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악한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오염되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망이 숲이 되고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노는 그런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7년 환란에 남았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께서 천사들과 그 영광을 올지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과 또한 베트라에 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오른쪽으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는 그런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태산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항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긍고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과거에 대한 염려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현재의 염려, 한날에 겨누면 그날에 족합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날에 겨누면 그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근심이 될 때, 낭망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낭망하고 실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이제 공산화 될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되게 그런 기분을 드는 것은 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하니까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2명의 이야기가 그 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암흑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딜 보아도 들어도 불안합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와 시장경제를 돌아보아야 할 대통령은 5천만 국민보다도 김정은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김정은이 보고 싶었는지 번개맨이 돼가지고요. 호사닥 올복해가지고 만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보기엔 정신 나갔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건 딴 거 없어요. 열심히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저기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대통령은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대통령은요, 국민을 최악으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은요, 존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남미의 좌파 대통령들을 보세요. 복귀한다고 해서 퍼주면서 인기는 80%까지 올라간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브라질의 퉁가 대통령은요, 막 퍼줬습니다.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하니까 인기가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브라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폭삭망했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보세요. 막 퍼줍니다. 휘발유도 많이 난다고요. 막 퍼주다 지금은요, 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에 이렇게 막 퍼주면요, 얼마 안 가서요, 그들 나는 겁니다. 왜? 돈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무너뜨리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안 벌면 한정되어 있는 돈가 다 퍼주면 그 빈 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좌파 대통령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희망을 걸 수 없는 거예요. 사법부를 보세요. 의인을 옥에 가두고 악인을 눈 감아주고 그 범죄를 숨겨주는 것입니다. 진짜 잡혀가야 할 사람은 안 잡혀가고 안 잡혀가야 할 사람이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적에 악인이 얼마나 뻔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요, 뭔가 범죄를 하나 들키면요,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낭망하게 하는 것은 교회들이 너무 잠잠하다는 겁니다. 너무. 왜 잠잠해요? 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것은요, 잠자는 교회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소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대의 영웅들은 극히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미국 헌법은 또한 종교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종교교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잘 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거짓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잘된 헌법, 가장 잘된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를 지키고 보존하고 사수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해요? 이것을 정치와 무관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정치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와 종교가 타락했느냐 아니면 의를 위해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앞으로 대한란이 오고 친년한란이 오는 것도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타락한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적인 거짓 선자가 연합해서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나라도 정치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는 정치. 신정국가. 거기에는요, 바로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만큼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잘못을 보고 외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핏소리가 오늘날 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모든 권력은 거기에는 우상이 있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제국이었고 세상의 종교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택한 족속으로 있을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어서 약해서 십자가를 메고 또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수많은 군대 천사들을 불러서 다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지시면서 우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실력이 많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캐톨릭교도 있고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려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캄캄한 시계제로의 유라굴로의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맨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온 세상은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캄캄합니다. 어디에도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배 안에서는 지쳐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이 쪄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통일을 바라보십시오.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 북한 동포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마이크가 필요하겠습니까? 숨죽여가면서 찬송을 불러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에 기해서 성경책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언제 어디서 성경책을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중에 배당받은 게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만 잡는 줄 알고 짐승 잡다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판을 안 달고 예배 드린 교회가 봤습니까? 예전에 제가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할 적에 그 문 입구에 간판을 조그만하게 달았는데 주인이 떼라고 했을 때 그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공산주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기독교인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김정은을 사랑하고 그런 김정은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바둥바둥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독려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나 저 천국에 있는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기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요 천국에 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뭐 천국 들어가면 누구나 똑같지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런 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먹고 산다. 아닙니다. 독재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당원들은요 뭐 먹고 배부를지 모르나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요 다 같이 굶주리고 다 같이 통제받고 다 같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공산주의 실체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독재자와 공산주의자 빼고는 다 죽이는 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폐를 하고요 정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불태운다 하잖아요. 이것이 공산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온갖 고문과 고생과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오는 어떤 보상이 없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에게 닥치는 것은 다름 아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의의 멸류관을 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 의를 부르짖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우리는 스데반같이 세례 요한같이 또 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처럼 외치는 소리가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런 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동성애를 함께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악이라 했기 때문에 죄악이라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종교다원주의가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80%가 종교다원화되어 있어요. 종교다원화. 알게 모르게 종교다원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다원화가 되니까 좌파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문, TV를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들도요 짧은 치마 입고요 남들이 보기에 많은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저 세상에 있는 자매들하고 몸에 치장하는 게 똑같이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죄를 짓게 하고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을요 디나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디나가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의 딸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더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더라.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따님이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고요 난리를 쳐가지고요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제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청년이요 온몸에 반티에다가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옆에 가서 이래 봤어요. 도대체 뭐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손등에는요 호랑이 그림이 그려지고 뭐 호랑이 문신이 있고 왼쪽에는 어떤 지옥의 사자처럼요 그런 문신이 있고 또 팔뚝에는 쭉 이래 보는 거예요. 용의 문신. 여러분 문신을 보세요. 80% 이상이 다 짐승의 문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짐승정부, 짐승의 표.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신을 새기지 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문신을 새기지 못하게 하세요. 문신을 새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귀신의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카페에 어떤 젊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동화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려온 전통 도깨비, 요괴, 저기 안면조인가요? 그런 걸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를 제가 거기에 답글을 달아줬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죄입니다. 용이 뭡니까? 용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 요괴가 뭡니까? 그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도깨비요? 도깨비가 선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다 악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면은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 귀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죄입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은 이게 그분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직장이에요. 교회가 직장이에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기를 뭐냐면, 큰일 났습니다. 교회 도서관에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기에 비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건요. 뭐 어땠어요? 아이들 읽으면 재밌으면 됐죠. 오늘날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고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외치는 것처럼 소리를 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달랴라는 이 엄녀가 유다로 시집와서 남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일하게 요아스를 구출하여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다시 대반격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적에는요,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고 잘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또한 나라를 타락시킬 때에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소리쳤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소리를 내어도 이 소리가 전혀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핏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핏소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다가 죽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바른 소리를 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 나중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날 사람의 마음과 합한 것을 보세요. 다 죄악입니다. 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하고 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요,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정정치의 표본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도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올바른 겁니다. 그 머릿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시장경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은 오늘날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자인가?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측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잘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가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그 짝이 있고 여기를 보면 저기 가면 답이 나오고요. 여기를 모르면 여기가 또 답이 나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은 땅에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오실 이가 오신다. 예.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처럼 그게 지나로는지 않습니까? 오래되어서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야.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이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성경을요 계산하면요 1만 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책이나 지나오는 책이나 1만 년 이상 다음 이걸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보편적인 거짓말의 진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를 붙들어 살 수 있습니다. 천개 중에 990개가 가짜라도 진짜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흔한 게 아닙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요. 진짜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가져야 할 신앙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니까. 말세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기다리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히 오리라는 건 정령 응하신다는 거예요. 정령 응하신다.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예수가 곧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잠자는 자에게는 덜이 올지 모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어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 자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십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지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똑같아요? 상 주신다 했잖아요. 상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악인은요, 성령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흡족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될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냐? 인자이면 노아의 때가 왔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8명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시간이 힘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 기독교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그것도 기독교인이 파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요,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보세요. 이제는 어떤 유명한 목사 11조 하지 말해. 11조는 구약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구약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에서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1조도 똑같은 것입니다. 11조는 사람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조 하지 말래. 이거 뭡니까? 기독교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는요, 정신 나간 목사예요. 성령을 상징으로 보내. 그래서 안식교는요, 7년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교리를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를 못 지키게.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기독교의 교리를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요, 다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솔깃해요, 또. 또 그런 거는 또 잘 받아들여요, 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이면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방언 못하게 해요, 방언 못하게.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는 거 응고하느냐, 이게요. 아니, 성령 은사를 부정합니다. 그것도 꼭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언 말하기. 너희가 더욱더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도 못하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사도들만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캐톨릭요. 캐톨릭 교회 쓰는 용어, 써니까 그게 나쁘게 되는 게 캐톨릭은 나쁜 용어 아닙니다. 공의에. 여호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이 있어. 여호와 증인이 있어. 사실 신천지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그러므로 우리야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면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까? 전교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교조들이 아이들을 다 배려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해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부모들도 선생님 앞에는요,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도 아이들한테, 야, 전교조 조심해라. 전교조 말 들으면 안 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야, 뱅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교사를 못 믿는 거예요. 인근처럼 좌파 교육감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애 때리지 말래. 애는 때려야 말 잘 듣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정도 사람이 된 건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이를 바르게 만든다고 해서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야 아이가 정신이 번쩍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근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기독교의 자녀들은 좀 괜찮은데 요즘 아버지도요, 근위가 없어요. 그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어른을 존중할 줄 모르고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요, 탁 나가서 탁 90도리잖아. 요즘 걔가 먼저 나와. 걔가 인사하지요. 안 나오는 거야. 다 하죠. 오히려 들어가서 인사를 억지로 받아. 야, 인사 안 하나? 아버지 왔는데. 이게 됩니까, 이거? 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 이야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는 경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은 조심하세요. 사도신경 하지 말라는 목사. 그것도 사도신경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 어디 캐톨릭에서 나왔니? 캐톨릭 이전에 이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거. 방언 묵상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뭡니까? 제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파가 들어가 버리면, 구원파 영이 들어가면요, 죄의식은 못 느낍니다. 저 보세요. 저 세월호에 저기 선장 선원들 보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저것만 살고 나오잖아. 야, 너희들 안에 있어. 괜찮아. 저것들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남이야 어떻게 되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기독교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가 방탕한가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신이 있고 어떤 길을 올라가든 산길로는 정상에서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걸 경계하래요. 몸에 문신해도 괜찮다. 몸에 문신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문신하는 거 보세요. 다 짐승이 짐승. 짐승이 표를 받게 하기 위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금하고 11절을 못하게 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고 짐승의 표는 상징이 나고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건 다 이런 것은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실 이가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확신을